응? 그거 하라고 불렀는데 나는 그걸 하면서 넘어지고 있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왜? 주님에 대한 소망이 크지 않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주를 안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 순간이 진짜 축복의 시간을 지금 출발하는 시간인데, 근데 그런 눈이 과연 있을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나한테 그런 눈이 있을까? 그것이 있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다. 예수님이 고난이 딱 닥쳐올 때 어디서 뭐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은 그걸 다 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보이지만 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온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받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해서 아버지께 다 완전히 의탁하는 고백이잖아요. 뭐 육신에 가신 예수님이 고달프겠죠. 죽음이란 세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주제가 지금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에 거꾸로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가 아니고 삼자인데 죽으러 가시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그 죽음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아들로서 왕으로서 세워져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을 얻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주는 거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의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시기죠.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참아서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 네?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주를 바라보고 끝까지 이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을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못 넘어가고 넘어지고 이러면 여기 이제 사탄은 잘 알잖아요. 우리 약점을.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지점만 가면 딱 넘어져. 딱 넘어져. 못 넘어서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떤 습관이나 관습처럼 만들어지면 안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천국을 알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4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자, 큰 1번입니다. 이제 추정하는 큰 무리의 병을 고치심. 이것입니다. 추정하는 큰 무리의 병을 고치심. 마태복음 19장 1절로 2절. 죄가 오면서 우리한테 사라진 게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 공부를 안 했지. 모르지. 이정님 목사님 창세기 1장부터 공부하셨나요? 중간. 그렇죠. 못 들으셨죠. 그 중간을 처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모르면 성경이 연결이 잘 안 돼서 푸는 예? 그다음에 가족 간의 그 불화. 이게 가족의 건강,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 깨지고, 자, 그러니까 그렇죠. 형제간에 깨지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 깨진 거죠. 인간의 관계 깨진 거고요. 하나님 관계 깨진 거죠. 그 다음에 피조물과 관계 깨진 거 인간하고 다 깨진 거예요. 타락이 옵니다.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 타락이 옵니다. 내가 원래 서 있었던 자리에서 가졌어야 될 그런 영적인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있던 것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니까 범죄하잖아요.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원래 위치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는 성결함을 가지고 거룩한 영이 함께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뭐 아내, 남편 이런 관계도 바로 깨져가지고 그 둘이 쳐다보는 눈이 그전에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 옷을 벗은 것이 딱 보여지고 그리고 뭐
죄를 덮을 수 없는 무화과나무로 딱 덮고 이상한 짓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오니까 동산나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뭐 음성이 두려워?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하나도 안 두려웠잖아. 죄를 지었다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타락이 오면.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뭐가 사라지냐면 상실이 왔어요. 상실. 뭘 잃어버렸어요? 응? 사랑을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사랑 깨져져 버렸죠. 그 다음에 없어진 게 뭐예요? 그들에게 주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줬는데. 그러니까 그건 상실됐죠. 이제 떨어졌는데 그 안에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 안에. 사람들에 주어졌던 것들이 사라졌잖아요. 뭐가 사라졌어요? 그냥 뭐지?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저주가 온 거예요. 그건. 그렇죠. 저주죠. 저주가 떨어지니까 땅에서 엉겅퀴 해가지고 사람이 땀 흘려 먹는 그건 저주의 상황인데, 자, 그들이 얻었던 원래 그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아들과, 그렇죠. 아들과 다스리는 자의 자리죠.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똑똑해야지 저 밑에 있는 분보다 더 머리가 나쁘면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하잖아요. 저 밑에 있는 분 생각하는데 자기는 생각 못해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떻게 일을 시켜먹었어요? 그렇죠? 이게 못 시키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떨어지면 이제 종의 역할을 해야 돼. 응? 종의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아들의 역할도 못하고 왕의 역할도 못하는 거야. 다스리는 자도 못해. 다 잃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저주를 가져왔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저주. 그렇게 되니까 저주. 그 저주는 뱀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 땅이 너에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평생 동안 땀 흘며 일하다가 먹고 그 다음에 그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래서 육신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딱 하나님은 주셨어요. 육신은 이제 그렇게 딱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영이 죽는 것이죠. 영의 죽음이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자,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면 영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영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떠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고 영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거죠. 흙으로 돌아버렸으니까 죽어버린 거야, 사람이. 육신하고 분리하는 순간에 죽은 거야. 그럼 그 영은 어떻게 했을까? 그 영도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육체는 저주를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 떨어져 버렸어요. 영도 죽었지, 육체도 멸망당했지. 뱀이 한 가지 덜어도 넘어진 것 하나가 그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인류가 지금까지 그런 삶에 치닫들어 있는 거예요. 살 방법이 회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 아래 아들 자리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그 지혜와 능력을 다 회복시키지 않으면 엑수시아가 없으면은 우리는 다 그냥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다 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죄가 들어온 목적, 우리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없애버린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 다 없애버린 거지. 여러분, 그렇게 죄가 악한데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히 여기고, 와, 이거 뭐 주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 없이는 우리가 완전히 저주 가운데 사는 거구나. 그냥 멸망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냥 적당히 조금 이렇게 좋아지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적당히 하니까 이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막 찾지를 않고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조그만 차이인 줄 알고, 은혜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성경 공부 끝이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 못 받죠?
어디서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해야 되는데 시급하지 않아 지금 너무.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던 처녀처럼 그냥 말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주인이 더디 오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 그 전에 왜 준비를 안 했을까?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준비 안 했겠지. 지혜로운 처녀들은 나중에 늦게 올지도 몰라. 분명히 올 수 있지만 그 준비했잖아. 이게 지혜롭지. 그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름은 성령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못 만난다는 것이야.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자꾸 집어넣는 거지. 이야기처럼 마치 예화를 들은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생명의 불이 꺼져가지고 사랑에 불타오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 쓰러집니다. 그게 미련한 다섯천의 모습이에요. 지금 얼마나 시급한가를 알고 있는 사람만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어떡해? 그것까지도 안 가르쳐주면. 지금 시급하다는 것도 안 가르쳐주면 어떡해? 적당히 살겠죠, 세상에 묻혀가지고. 큰일이죠. 시급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효력은 뭐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함에 왔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죠. 말씀을 따르기에 너무 부족하죠. 다 연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턱없이 못 따라가. 마음도 없어. 그렇게 생기지도 않아. 또 충성심도 부족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적어. 없잖아요. 거의 바닥난 상태야. 그 신자들이 처음 와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채워지겠죠? 회복이 되어져야 뭔가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것은 채워야만 되는 거야. 내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내 열심은 어느 정도 가면은 끝이 나. 바닥이 나와. 그죠? 거기에 은혜가 더해서 내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만 필요하다고 결심이 됐을 때, 여러분의 그 찾아지게 됐을 때, 그때 진짜 은혜를 받는 거야. 그 전에는 은혜를 받는 시작점이란 말이야. 시작한 것밖에 불구해. 죄를 사함받다 똑같은 것이. 응? 그래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우리의 약함을 담당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와 용서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는 작업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오셔가지고 지금.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과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왜?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디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땅에 들어가서 땅에서 그 땀 흘리며 먹다가 살게 고난 줬죠. 그 다음에 또 저주 가져왔죠.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돌아갈 수가 없는 저주가 떨어졌어요.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 중에 있다는 거, 그런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 찾게 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럼 주님이 그거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자, 위기가 되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요한은 어땠어요? 요한은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예수님이 네 어머니야.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더니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일생 동안 모셨던.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주님에 대한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반모섬이 있었다고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은 거예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반드시 그게 오죠. 유배돼서 거기에서 외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했겠죠. 더 은혜를 구했겠죠. 그냥 종말에 대한 그 계시가 요한에게 내려온 거예요. 엄청난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동족들에게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죠. 박해를 받았고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고통을 줬습니다. 아마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와가지고 세계 쫓아다니면서 나한테 너 그거 올바른 복음 아니야? 그러고 막 자기들이 전하지 않아서 전하는 복음인데 자기가 선민이면서 서지 못해서 지금 바울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자기들이 못 감당하면서 감당하는 사람을 받게 하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동족에 대한 그 고통이 너무 아플 거예요. 내 민족이 이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더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인데 더 전해줘야 할 사람들인데 왜 이러고 있지?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마음의 고통이.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 핍박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게 이제 바울이 갔던 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한 두 가지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1번 작은 1번에 큰 무리가 따르거늘. 자, 2절의 말씀 중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1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요단강 건너 우겨의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에 왔죠. 그런데 또 부생이 따라왔잖아요. 그 사람 따라왔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번 작은 1번이 큰 무리가 따르거늘. 그러면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밀접한 관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 고백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한 이후로는 병을 잘 안 고쳤어요. 그 뒤로는 거의 고친다는 내용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무리가 따라오는데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쳐준 거예요. 갈릴리에서 베레아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예수를 따라 다니는 일종의 제자 무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무리. 어느 순간에 딱 붙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라왔던 제자의 무리. 이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를 따라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변은 병을 고치시더라. 작은 입은 병을 고치시더라. 자, 갈릴리에서 당시 갈릴리는 매우 가난한 동네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매우 가난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천한 사람들이 대우 못 받으면서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좋은 일, 높은 관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못 배웠으니까.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그런 동네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누가 많을까요? 병자들이 많겠죠. 왜? 훨씬 못 사는 동네에 병자가 많아요. 어디 가든지 간에. 거기에는 세리와 창녀들이 많았다는 거죠. 잘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세리와 창녀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자꾸 못된 동네, 안 좋은 동네로 가야만 그나마 유지할 수가 있어요. 좋은 동네, 스카이캐슬 같은데 거지가 들어가면 누가 받아주기나 한데, 예를 들자면, 응? 전 아파트 옆에서 있으면 가만히 둔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한 동네에 가서 있었는데, 세리와 창기도 많고, 병자들도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갈망과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죠. 병을 고쳤다는 말씀은 단순히 이적 행위를 한 게 아니고 그들의 아픔과 절망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좀 다른 고침이에요. 그 전에 이뤘던 것들은 예를 들면 이건 고창병을 건졌다, 귀신을 이렇게 악령을 쫓아냈다, 그런 얘기는 많이 써 있잖아, 성경에.
그때는 뭐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천국을 전파하며 가르치시며 뭐 이 말씀 써 있죠. 그든 그 병을 고치면서 그 일이 이게 왕인 걸 증거해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선포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건 선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한 단계 다른 위치에서 지금 고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치유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다. 자, 43번.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자,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작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이게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것은 내가 뭐 사치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가족이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거다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려야 돼요. 그건 더 얻고자 뭐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일반적인 삶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이게 올바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럼 내게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뭘 다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께 필요한 걸 다 채워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게 과소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야. 사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구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성경은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그럴 때는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사치를 위해서 하지만 않으면 상관없어요.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부르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제대로 들리면 그 사람은 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올 때, 고난이 올 때, 또 고난이 주님을 찾다가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그럴 때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로 이를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구속의 단계이다.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큰 2번 가정연합의 비밀.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 자, 결혼은 뭘까? 하나님의 창조행위다.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전에. 자, 3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들이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를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은 받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대한 것. 결혼이 함께 주어진 것 중에서 4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한 말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죠.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과 같이 이건 창조의 행위입니다. 결혼 안에는 분리와 연합의 원리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의 갈릴뼈로 여자를 만들었죠. 그것은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갈릴뼈든 어쨌든 간에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인 거죠. 근데 왜 이 원리를 주셨냐면은 하나가 되는 원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원리를 통해서.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 성경적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범죄가 되거나 이런 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분리와 연합의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결혼은 둘이 아닌 하나의 원리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연합의 원리에서 분리가 된 상태죠. 그래서 이성이라 그러는 거야. 서로 다른 성을 가졌다. 이성이라는 말을 쓰죠. 둘이라는 얘기죠. 최소한에. 비록 몸은 이성 간의 둘이지만 기원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담에서부터 하와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것. 이게 다 결혼의 원리입니다. 이성 간의 둘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만들으셨어요. 남자 여자를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렇죠?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기원이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혼인관계란 말이에요. 결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불변의 원리입니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음행 이외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쌍방이 다시 결혼하는 것이 간음죄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혼하면. 그런 예가 없이. 지금은 이혼의 방법이 너무 넓어져 있잖아요. 너무 넓어져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그냥 고주망태라도 데리고 살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꼴 못 보죠. 그냥 당신 너무 날 젊어서 고통시켰으니까 넌 황혼 이혼해. 조론해. 조론은 일본에 나온 얘기지 사실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하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상이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는 여자는 한번 시집 가면 또 나올 수가 없으면 그 집 귀신이 된다. 그렇게 나 말했었어. 죽고 나서 하나 거기서 있어야 돼. 애를 맞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거의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못 참죠. 왜냐하면 그쪽 부모도 못 참고 있죠. 너 이혼해! 그래서 이혼의 범위가 성격 차이 너무 현저하게 나도 막 원인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고전적인 거야. 사실 말하면 현실에 비춰보면. 현실에 비춰보면. 너무 고전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혼할 때 음행 이외의 이유로 이혼하고, 그 다음에 그 흩어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이건 죄를 짓는 거다. 간음이란 말은 죄를 짓는다는 의미예요.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가는 거다. 헤어짐도 잘못이고 또 결혼하는 것도 잘못이다. 두 번 잘못하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말이잖아. 앞에서 말한 거 똑같은 말이죠. 그 말이죠. 자, 그럼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번, 작은 1번, 결혼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 작은 1번인데, 그 다음 더 작은 1번. 가로, 완전 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하이픈 치고 분리의 원리. 줄 긋고. 분리의 원리 뭐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 남녀 한 쌍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위한 우선적인 조건입니다.
이는 부모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떠난다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떠나는 것뿐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마음의 우선순위가 섬김의 우선순위가 부모에게서 배우자로 바뀌어진다. 자, 내가 결혼했는데 여전히 엄마 아빠만 섬기고 자기 둘 사이에는 깨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부부가 하나 돼서 가정을 꾸려가겠어요. 그죠? 그냥 섬김의 우선순위가 부부가 되는 거야. 부모가 아니고 과거에는 부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없애버리는 거야? 아니잖아요. 이게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부모 관계는 끊어줄 수가 없는 거야. 다만 우선순위가 바뀐 거야. 부부로 바뀐 거야. 그래서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죠.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원리는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은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연합의 원리입니다.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죠? 성경에 그대로 하면 인간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체 섭리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만든 거잖아요. 여자를. 그리고 연합은 인간 삶의 중요한 비밀이다. 에베소서 5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래요? 5장의 맨 마지막 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그렇죠. 31절부터 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가정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성령대로 회복되면 우리 가정은 다 행복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다 돌아와야 되겠죠? 회개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 너도 순종하고 나도 순종하고. 너도 존경하고 나도 사랑하고. 응? 그래서 여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어떠한 영적 원리는 이 합하는 거잖아요. 둘이. 그 아내와 사람이란 말은 여기 사람이 이제 맨을 얘기하겠죠. 남자. 사람, 그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아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면 뭐가 태어나야 되나요? 아내와 연합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씨앗이 들어가겠죠. 그게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나는 예수님과 결혼하면 내 안에 또 다른 예수님의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또 있어야 되네요. 나는 지금 없었어. 예수님과 결혼해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의 비밀이야. 그러면 성도들이 다 예수님 만나야 아내가 되는 거야. 그래야 아내가 돼야 비밀이 이루어진 거지. 내 안에 예수님이 돼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게 나와 이게 밖에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 이게 비밀이야. 비밀이 크다. 응? 그러면 이와 이제 원리가 똑같다는 얘기죠. 원리가 똑같다는 얘기고 여기 거론의 원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죠. 원리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때문에 인간이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살아가는 것은 연합의 원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은 2번 이혼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로 12절. 자, 작은 1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마태복음 19장 7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당시 히브리 사람들 남자들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의 그 말씀 율법 조문을 근거해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하도록 성령의 명령한 대로 한단 말이죠. 합리적인 이유를 말해야 되겠죠. 이게 적합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죠. 성경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아내 버리기를 쉽게 생각하는 남편의 방종을 막아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뭐 싫어. 이거 딱 버리고. 그럼 뭐들 데려왔어. 아내를 그렇게 뭐 버리고 데려가고 막 그런 존재가. 그 옛날에는 뭐 여자를 그렇게 취급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또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좀 낮은 수준이 높고 봤잖아요. 과거에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고 장정만 60만이다 그러면 그건 여자는 안 들어갔고요. 그건 20살부터 60세까지 남자들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여자 사람 취급으로 안 썼잖아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자를 이혼하는데 적당하게 내가 그냥 알아서 버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응? 그 당시에는 나는 너를 싫어한다의 말만 해도 이혼이 성립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그 과정이 번거로워서 이혼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혼하기가 조금 어렵게 만든 거죠. 마음대로 네가 마음대로 데려다가 마음대로 버리고 이렇게 안 되게. 그래도 문제가 많았어요. 신실하지 못한 아내에 대한 그 자비의 수단, 그리고 즉 아내에 대해서 마치 각종 불이익과 공개적으로 형벌을 미리 예방하고 비록 문제 있는 여자라 할지라도 보호받고 살 수 있도록 해서 조치한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이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여자도 있지만 안 좋은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그런 여자들일지라도 불이익이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예방해 주는 거야. 이 여자 이렇게 나쁘니까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안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형벌을 주지 말아라 그랬죠. 보호받고 살도록 하는 것이 그런 법.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러나 사사로운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율법의 원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유. 뭐 음식을 못해요? 뭐 그런 거 되겠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신명기를 보십시오. 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진짜 어떻게 써 있는지 보시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남편이 다시 아내로 맞이할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문제가 있는 여자랑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혼을 했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가 나가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도 역시 똑같이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남자에게는 갈 수가 없어. 첫 번째 남자에게는. 전 남편에게 돌아가면 이건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 정도만 얘기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은 2번 이혼의 이유 하이픈 치고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허락하였거니와 이혼을 허락했다 그 말이죠. 이혼의 이유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땡땡땡이고 허락하였거니와 여기에서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칠고 잔인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자를 대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매를 때리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기 전에 이혼 증서를 써서 차라리 그냥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 그런 문제는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함부로 대할 거 아니에요. 여자를 막 때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힘이 좀 있다고 남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말라붙은 마음 자체가 인간의 타락한 심성을 말하는 이게 마음의 완악함은 타락한 심성에서 오는 거예요. 말라붙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원래 인간의 말라붙은 마음이 완악함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완악하면 자기 생각이 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지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은혜를 입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그 완악함이 다 녹아져야 돼요. 은혜가 얼마나 쏟아부어지면 여러분 녹아지겠어요? 나도 예수님만 사랑할래. 나도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녹아져야만 가능해.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안 녹아지거든요, 잘. 그래서 회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러니까 15세 이전에 회개는 훨씬 쉬운데 18세, 19세, 20세 넘어가면 어려워지고 30세가 넘어가면 확률이 한 10%, 20% 푹 떨어집니다. 점점 넘어가면 40대 넘어가면 더 떨어집니다. 50대 넘어가면 완전히 거의 뭐.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안 녹아져요. 자기 삶은 살아야 되고 일은 해야 되고 막 할 일이 많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자녀도 있고 지방 관계도 있고 집안에도 할 일도 있고 이게 막 생각이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이 예수님께만 딱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신앙이 형편없어져. 그럴 수도 있어요. 그전에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러면 또 해산의 고통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아이를 낳고 해서 몇 개월 동안 교회도 못 나와. 6개월인가 뭐 그렇게 안 나온 사람도 있고 3개월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애 데리고 나와도 예배 드리기도 못 드려 잘. 애기가 울까 봐 어쩌다 그냥 또 적당히 하고 신앙이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여건이 안 돼. 어려워진단 말이죠. 근데 나이가 먹었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나이가 먹으면 마음이 완고해져 말라붙어갖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내려와야 겨우 내 마음이 좀 녹아져갖고 아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은혜가 사라지고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은혜만 소비한 사람 되고
내 안에서 선하는 샘물처럼 선하는 은혜는 못 받아내면 어떡할 거야? 응? 내 걱정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완악함 때문에 지금 허락했다는 이유가 맞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마련한 결혼법을 지킬 만큼 순수하거나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아내를 내쫓기 위해서 심하게 학대할 수도 있는 거죠. 힘들면 나가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때는 모세는 큰 죄악을 범하면서 남녀가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갈라서서 작은 악을 허용을 해준 거야. 갈라서게 만들어서. 모세는 이혼을 적극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냥 묵허한 거야. 묵인과 같은 거지. 묵인하면서 허락해 준 건 묵허한 거지.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진짜 기뻐서 하는 일은 아니고 더 큰 죄를 안 지게 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부분에서 허락을 해준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완악함 때문에 주신 최소한의 법이다. 허용된 것은 이혼을 빌미로 아내를 내버리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자 만들어 놓은 법을 악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잘못 사용한, 죽이는 일에 잘못 사용하는 불의한 행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놓은 법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게 악용하는 거예요, 법을. 그 문제 생겨요. 자, 작은 3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다음 주에 다시 다 설명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힘들겠죠? 그거 안 하기 위해서. 3번, 작은 3번입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얘기잖아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베드로전서 나오죠? 내가 복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부부, 가정은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섬겨야 할 대상이다. 만약 여기서 이기적인 접근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면서 싸우잖아요. 결혼하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했어? 옛날에 사는 삶이 다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사고도 조금 다르고 은혜의 정도 다르고 믿음도 다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살 때 그 차이점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극복을 잘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조정이 잘 돼야 되겠죠. 믿음 있는 사람이 끌고 가야 되겠죠. 바르게. 그래야 올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그래서 섬겨야 할 자리에 서서 그래야 되는데 이기적인 접근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 전체가 우리 같이 못 살겠어 이렇게 돼서 망가지게 되는 거지. 삶이 망가지게 되고 되는 거지. 그래서 특별한 결격인 사유가 없는 이상 함께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소명의 원칙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한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 이유가 없는 한 그냥 다 허락을 한 거야, 예수님도. 한 가지 이혼 조건 허락한 조건이 있는데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이다. 그렇죠? 그것은 나는 이제 너의 사랑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하고 이제 관계 싫어라는 거죠. 너 사는 게 싫어서 난 다른 사람이 필요해. 그런 메시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음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섬기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섬김, 사랑, 헌신 이런 것을
우선으로 인생 순위에 살아가야 될 어떤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먼저 버리는 게 먼저일까요? 저 사람 나를 버렸어. 나도 널 버릴 거야. 그럴 수 있겠죠? 또 반대 방법으로 아니야. 나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 너를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해서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삶의 방법은 뭐 아직 많은 거니까 이제 그것을 회복시켜 놓기만 하면 또 그 사람이 돌이켜서 돌아오는다는 그 위치를 찾아낸다는 것은 그런 은혜가 있다면 가정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깨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것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자. 그러니까 이것은 소극적인 방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혼을 하라 이런 명령으로 듣지 말고 그냥 이 부분만큼은 그냥 허락할 수 있는 정도다. 적극적으로 허락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외에는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반드시 해. 이것은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범죄를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내가 이혼했는데 그 사람과 또 같이 살아간 사람이 응? 그러면 두 번째 간음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범죄 행위를 또 하는 거네. 한 번 이혼해가지고 그럼 한 번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남자면 아가씨가 결혼해야 되겠죠. 가늠한 여인이면 안 되죠. 그럼 여자면 총각하고 결혼해야 되겠죠. 이게 가능한 일이 잘 아니잖아. 거의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혼을 하지 않는 게 더 온전한 방식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그게 온전한 방식이지.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끝나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님은 시대 상황이 아닌 천국의 원리, 그런 거, 윤리, 천국의 윤리나 원리 같은 것을 우리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넓혀진 이혼 제도를 가지고는 예수님 말씀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는데 이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지켜갈까요? 거의 아니라고 보면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야기를 안 했지만, 내가 이제 어떤 인터넷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여종을 나오고 요고를 나오고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장문의 문자를 써서 목사님께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일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다. 그게 뭐냐면 성적인 문제. 아이들이 요즘 애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그냥 이성교제 해버린대요. 너무 쉬워졌대요. 그것을 못하는 애들이 바보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낙태를 하고 이래가지고 애가 망가지고 수치심 때문에 못 살고 막 여러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써가지고 보낸 거야, 목사님께. 물론 그런 걸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거기는 거의 1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청년들이 몇백 명, 몇천 명 가까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그런 애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야. 목사님 다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영적인 원리를 쭉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분은 그건 죄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원하지 않는 거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 죄란 말을 쓰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은 죄라는 의식이 뭘까? 성경 말씀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는 최소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십계명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라면 찾아봐서 들려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이 말씀이 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할 얘기가 아니지. 이 얘기를 내가 거의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성경적으로 좀 그런 게 고통스럽게 들려진 때가 그래서 처음에 조금 듣다가 나중에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의 뻔한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제 듣다가 말았는데 그 사람이 해석한 것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갈수록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분명히 동성애 문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합법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적인 건 더 문란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야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120년 동안 의를 외쳤다 그러는데 한 사람도 회개한 사람이 없고 가정만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나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흐름이 그럴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셔야 되고 구원의 길을 찾기를 정말 소망하셔야 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분만을 구주로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딱 여러분에 찾아와야 속죄가 오는 거죠. 그때 그 심령을 찾고 우리 교회는 최소한의 속죄를 입고 부활의 존재 만난 사람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 영적인 이제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